28장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유랑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멘. 남한국 유다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은 요담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담 왕,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7장 앞장 6절에 보면 요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요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자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불을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평생 아버지가 별궁에 있게 되고 자기가 대신 이제 아버지의 일들을 정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요담은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매우 소극적으로 했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도 매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성전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대부분 자식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런 악정에는 자기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소극적인 신앙이 이런 아하스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왕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래? 똑같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들이 똑같은 것,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70억의 모든 인간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요 완장 채워주면요 그 아이가 힘자랑한다니까요. 갑질한다니까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요 왕이 되었을 때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16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를요 오늘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다윗 왕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레미야서 7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인간 희생 제사가 시행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곳이죠. 거기에서 분향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녀를 불살랐다는 것은 자기 아들과 딸을 실제적으로 불살라 드렸으면 그건 좋게요. 음은 아들 있잖아요. 다른 약한 백성들의 아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쪽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칼라로, 한쪽에는 흑백 사진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밀곰, 말감, 몰렉 신에게, 이것은요, 암몬의 신입니다. 이 암몬의 신이었는데, 이 암몬의 신은요, 꼭 이렇게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멜렉이라는 뜻은요,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태양의 불에다가 아이를 익혀서 드리는 거죠. 이 이제 밀감, 몰렉, 말곰이라는 것은 신의 아주 파괴적인 위력과 그 신이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그들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요, 누가 섬겼느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우리 자식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문제를 나오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뭐 아느냐고, 내 자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암몬의 신, 밀곰, 말감, 몰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사악한 짓을 아하스가 했을까? 답이 27장 앞장에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담이 있잖아요. 자기 때 백성들이 사악히 우상숭배를 할 때 그 뿌리채 뽑아버렸어야만 했습니다. 제거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요, 그 아버지가 제거하지 않던 사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게.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2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잘못되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면 그것을 좋아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도저히 아니죠. 아하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치십니다. 그것을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용어인데요. 아람 왕의 손에 유다를 붙이심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는가?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 이방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징벌해버리고 끝내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죄를 범하는 아하스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보내어서 경고하십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유명한 이사야인데 오뎃은 여기만 나오고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뎃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범죄의 악한 길로 잘못 달려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오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듯이 우리 삶에도 어떤 경우에는요,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형제를 들어서 나를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조그마한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그 형제를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결코 노기와 화를 내거나 욕심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 오뎃의 모습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나 어떤 말씀을 할 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교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오뎃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선지자 오뎃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하지 않고 귀만 크게 열려 있고 입만 커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말하면 똑똑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요, 머리가 깨이잖아요. 듣는 귀가 있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입만 둥둥 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 귀만 커져 있고 우리의 입만 커져 있는 모습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뎃의 경고를 아하스가 들었겠어요? 듣지 않았겠어요? 듣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하스가 징벌을 당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하스는요, 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침략군들의 신이, 아람 나라의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 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오해하여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아람 나라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믿는 우상을요 갖다 놓고 거기에 경배했다라는 거죠.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벌 당할 때에 아하스는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저 나라에게 우리가 지는 게 아니냐고, 이 하나님을 폐기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잘못을 다 범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건강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람 나라를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고 블레셋을 들어 쓰셔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아하스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패할 것 같으니까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일 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요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서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방백들에게, 관료들에게 재물을 다 내놓으라고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바쳤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하스가요 어려울 때 22절 말씀은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냥 아하스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의지하던 그 이방 나라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도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의지하는 것이 유익이 없고요, 의지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망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힘들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상례인데, 아하스는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아하스 왕은 구제불능의 왕이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탈탈 털리고 나면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의 현 주소,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28장 6절 말씀에 왜 위기를 당하는가?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 민족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웠던 우리 사악한 왕 아하스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찬송가 543장을 불렀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지도자가 좋다라고 뽑아놓으면 지도자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음이라라. 이 민족이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들어 치실 텐데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실 터인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하스인, 사악한 아하스인 여러분과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암몬의 신 밀감, 말감을 섬기듯이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아닌지, 돈이 우상이 아닌지,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우리의 지식이 우상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의 삶과 똑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곤고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장량배 장로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최영기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